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뭐 연례행사가 아니죠. 매해 12월에 대림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성탄절 2주에 4주. 그래서 대림절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네 번째가 지나면 성탄절이 오죠. 늘 해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대림절이 어떤 주일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런데 한자로 쓸 때 대림할 때 임자, 또 대강절 할 때 강자, 뭐 임재한다, 강림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다, 출몰하다. 우리는 출몰할 때 그런 때 많이 좀 쓰죠. 저 동해안에 고래가 출몰했어요. 돌고래 떼가 출몰했어요. 뭐 이런 식일 때. 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대강절, 왜 명칭이 두 개지 그러는데 그 의미는 알 수 있죠.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이미 또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 어떤 주일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중에는 이게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지난주가 마지막 주였고 올해가 새해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한 해의 시작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동행하심과 또 새해가 시작돼서 한 해가 시작된다는 거. 좀 실감은 안 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양력으로는 아직 12월이고 한 해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이 대림절에 주님의 이 땅의 강림 또는 임재라고 하죠. 뭐 목사 입에도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뭐 이런 게 그냥 자주 사용이 돼요. 오셨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특이하죠.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39권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어떤 구약 성경 타락과 관련된 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는 소망을 보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40장부터는 소망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4장은 이사야서에서도 가장 뒤편쯤 되죠. 이사야는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이스라엘, 유대와 예루살렘, 이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이제 파국이 찾아올 것이다.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무슨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또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삶, 주님의 구원이 없는 이 땅을 우리는 바라보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몰라요. 죽음 후에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앞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원하건대,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사야도 하나님께 소망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저 계신 것만 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참혹한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만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잘 봅니다. 현격하게 한쪽은 힘이 세죠. 한쪽은 약해요. 그래서 잠시 며칠 휴전이 있는 것 같고 좀 휴식 기간을 갔더니 다시 어떤 빌미가 돼가지고 서로 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양쪽의 주장에서 서로 엇갈리고 서로가 옳다고 하고, 팔레스타인은 힘이 약하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막 건물을 때리죠. 학교는 뭐든 어떻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참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또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이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저 이스라엘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반전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뭐를 연상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기억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천지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진동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을 때 진동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중에 일부가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질, 예수님은 곧 부활하실 것이고 또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임하실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요. 근데 오늘 64장 1절 하반절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수들을 진멸합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사건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의 모습을 쭉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림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섭을 사른대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푸라기? 아니면 산에 가서 예전에 불을 뗄 때 이렇게 긁어오는, 갈고리로 긁어오죠. 그런 가시덤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지, 나뭇가지들, 산에서 뒹구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다.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변화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이 섭을 사르는 것 같고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고, 그러면서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했어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과 또 고요,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해요. 그들이 떱니다. 무서워 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은 파죽지세로 그 광야를 돌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시자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거르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수많은 그 성들, 수많은 도시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 이거는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셔야죠.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이 평정돼요. 화평케 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나이다. 그래서 출애굽받은 그 장면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친히 임하셨던 거, 이 장면들을 다시금 끄집어 오는 거죠.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4절에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비교가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림에 온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두려워 떨어요. 이것은, 이 진동들은 창조주 앞에 모든 피조물들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강림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세요. 주권자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군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삭막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힘든 그런 한 해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주님의 정의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은 만나주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들은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 5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민이 다 들어있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픔이 여기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뇌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은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선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자들을 선대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스라엘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은 너무 세상이 불공평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고 한탄하고 절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떠냐면 현실이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래서 현재 이 심판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한 해, 두 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런 일이 1년, 2년 된 일이 아닌 거예요. 수백 년 된 거예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비관적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이 현상이 오랜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이전에, 주님 오시기 이전에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 같은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같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게 뭐예요? 나병이잖아요. 뭐 그의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 사람의 시신에 접촉해도 부정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한 상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영의 눈을 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물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우리는 더하죠. 그래서 7절에 또한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해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이사야가 바라봐도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기 자신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자도 없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도 없습니다. 예배가 황폐가 됐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등지시죠. 그래서 이 처참한 상황, 이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완전한 파국입니다. 완전한 파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진노의 원인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가요. 공격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조금 목격해야 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데는 다 막 이상하게 취급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 인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만 내세우고 세상은 잘못돼도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보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심판을, 이런 환난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런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하나님의 죄삼의 은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노래해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그 부정함, 소망 없음, 모든 것이 이제 파탄이 나서 끝장나버린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8절에서는 그러나 그럽니다. 반전이 일어날 것 같죠? 여호와여, 이제 우리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럼 뭐라고 호소하냐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되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멸망당하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이사의 생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사 사후에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관계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관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예요. 그리고 탕자는 내가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있는 종만도 못한 신세만 돼도 내가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안 받으셔도 나 상관없어. 왜? 나는 죄인이고 나쁜 놈이니까. 근데 여전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그를 씻기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큰아들이 집에 계속 있었죠. 그가 돌아와서 불평불만을 가득해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를 다 저기 탕진한 왜 저 아들을 받아주십니까 하니까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거는 파탄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어서 말씀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를 빚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빚으실 때 무엇인가 이게 창조하실 때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피조물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빚으셨죠. 다 주의 손으로 빚은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망가졌어요. 파탄났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해요.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 이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주시기를.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강림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온 피조물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 같은 산과 들과 바다가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들만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림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누가 알아보나요? 성탄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추리나 만들고 그냥 들떠있는 거,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사야는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호소합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구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지만,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무기력한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좀 잘 될 것인가?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잘 될 것인가? 아니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이면서 아주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하고 나타날 마지막의 지도자를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바라봅니다. 그게 정치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분명히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아주 젠틀맨으로, 아주 신사로 이렇게 나타나요. 온 인류를 구원할 것 같이 나타납니다. 그 가짜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가짜 투성이에요. 근데 그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의지해요? 경제적인 걸 의지해요? 어떤 사상을 의지합니까? 그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아,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원자 폭탄을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더 크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북한은 무너집니다. 평화의 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기를 증강해야 되는데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될 것인가? 우리는 자꾸 사이드로 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강림이 있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죠.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가 완료돼요. 그걸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았으면 덮어 씌운 거예요. 우리 거를 벗어서 주님께.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큰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야 돼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시나요?
바라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때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근거가 돼요. 아마 교회도 그렇고 어떤 일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결산을 12월이면 다 할 거예요. 아, 적자가 났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국가 재정도 이거 해보니까 적자가 났네, 경기가 안 좋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많이 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적자가 났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12월을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대림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쁨의 근거는 이 대림절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대림절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강림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두 손을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대림절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성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